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관계, 특히 부부 관계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거나 좋은 의도가 계속해서 오해로 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토록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통계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가정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어두운 영적 세력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관계의 파괴, 특히 결혼 생활의 붕괴 뒤에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방해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회복하고 굳건히 세우는 초자연적인 도움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초자연적인 회복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오래전 한 젊은 조종사가 겪었던 기적 같은 실화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밤마다 우편물을 수송하는 비행기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굳은 밤, 시카고에서 미시간 호수를 건너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제탑에서 긴급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미시간주 전역에 짙은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시카고로 회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젊음과 약간의 오만함 때문이었을까요? 그와 동료 조종사는 안개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비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했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활주로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고 두 번의 계기 착륙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조종석의 연료 부족 경고등이 섬뜩한 붉은 빛을 내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근처 다른 도시의 공항으로 기술을 돌렸지만 그곳 역시 짙은 안개로 두 번의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남은 연료는 이제 몇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멀리 떨어진 독일의 한 작은 선교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학교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 작은 그룹으로 모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나열하며 기도하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한 기도 그룹이 받은 마음은 비행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이 비행기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각자에게 서로 다른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아주 빠른 소형 비행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는데 한 명은 나이가 많고 다른 한 명은 젊습니다. 하늘색 비행복을 입고 있고 미국 우편물을 싣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미국 오데오 주변의 지도를 보았고 이 비행기가 짙은 안개 때문에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두 조종사의 안전과 무사히 착륙할 곳을 찾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젊은 조종사는 유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녀는 훗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종사가 자신의 아찔했던 비행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행기의 종류, 2명의 조종사, 하늘색 비행복, 우편물 수송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자 그녀는 놀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미시간의 새벽 4시 그가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바로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 독일에서는 아침 9시를 맞은 성도들이 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만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천국과 같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7년 동안 수많은 부부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 갖는 환상이 있습니다. 마치 벼룩이 숙주인 개를 찾아 그 몸에 붙어 평생 편안하게 피를 빨아먹고 살듯 상대방이 나의 모든 정서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상대는 나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완벽한 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처럼 피를 빨아먹으려는 또 다른 벼룩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두 마리의 벼룩이 서로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며 싸우는 개 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치닫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대화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 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입니다. 어디에 살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어떤 차를 살까? 와 같은 문제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표면적 대화의 밑바닥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두 번째 차원, 바로 관계적 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의 내용과는 별개로 서로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또는 당신은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주말 수련회를 떠난 사이 남편은 두 딸을 데리고 동네 축제에 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 그냥 안부 전화했어. 응, 우린 잘 지내. 아이들이 졸라서 동네 축제에 와 있어. 뭐라고? 축제? 아내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왜 하필 거기에 간 거야?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고 날씨도 좋아서 왔지. 여기서부터 관계적 대화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표면적으로는 왜 축제에 갔는가를 묻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관계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4년 동안 가족 모두 함께 가던 소중한 축제인데 어떻게 나 없이 당신들끼리 갈 수 있어? 당신에게 나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어. 남편은 이 관계적 메시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표면적 대화로 응수합니다. 당신은 수련회에 갔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이 말은 아내에게 또 다른 관계적 공격으로 들립니다.
내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 내 탓이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 뭐라고? 난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 경기 보고 싶었는데 아이들 생각해서 여기 온 거라고.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남편은 아내가 항상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둘 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너는 가치 없어라는 가장 파괴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놓은 오해의 덫, 초자연적인 소통의 방해입니다.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는 대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동일한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가 왜 하필 거기에 간 거야? 라고 쏘아붙였을 때 남편이 이번에는 그녀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여보, 혹시 화났어?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편은 대화의 차원을 표면에서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에 숨겨진 관계적 메시지를 읽으려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화났어. 그 축제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 당신이 나를 배려했다면, 나를 생각해줬다면. 이제 남편은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 축제가 당신에게 그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어.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없는 주말에 가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에 공감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나에게 중요해. 당신은 나에게 최우선이야. 이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알아. 나도 그냥 아이들이랑 당신이 거기에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서.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어.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당신 없는 축제는 작년만큼 재미있지도 않은걸. 당신이 정말 보고 싶어. 그리고 남편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새로 시작하는 아이스쇼 보러 갈까? 온 가족이 함께.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야. 보셨습니까? 두 번째 대화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소통의 힘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상, 즉 사탄이 있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덤불 속에 숨은 무기상이 몰래 총을 쏘아 전쟁을 일으키고 양쪽의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남편과 아내, 어느 쪽의 편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통해 기뻐할 뿐입니다. 사탄은 남편을 이용해서 아내에게 너는 가치 없어 라는 관계적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남편은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똑같이 당신도 가치 없어 라는 메시지로 반격하고 결국 둘 다 자신이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초자연적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가치를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존중이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인정, 존경, 그리고 감사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남편들은 아내의 진심 어린 고마워요 한마디에 모든 피로를 잊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내가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내가 느끼는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남편이 책임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겨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처 주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때 아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한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혼하여 각자 다른 도시에 살고 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마지못해 참석한 그들은 행사장에 들어올 때도 각자 다른 차를 타고 와서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관계 속에 숨겨진 이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가 지난 세월 동안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존중을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던 두 사람이 다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혼한 상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재결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부 사이에 이 초자연적인 원리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전략은 오해와 소통의 단절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세워주는 사랑과 존중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함께 초자연적인 관계를 누릴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오해와 상처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지혜를,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